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12사도의 성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권한을 주셨죠. 특별히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를 형성하도록 또 양성하도록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까지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많이 우리 사제 양성에 힘써 봤는데 바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쓰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느님의 능력을 받게 마련이더라고요. 유명한 과학자 파스테르 있죠? 파스테르는 프랑스 시골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답니다. 저녁이면 그 마을 본당 신부님과 체스 장기를 두곤 했대요. 토요일이 되자 본당 신부님은 주일날 강론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답니다. 파스테르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본당 신부님은 내일 강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기원을 설명해야 하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했대요. 파스테르는 한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제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본당 신부님 그렇게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강론을 하기 시작했죠. 교우 여러분 마을에서 12명의 젊은이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2해 정도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는 뉴욕으로, 하나는 런던으로, 또 셋째는 시드니로, 또 넷째 젊은이는 남아프리카로 등등등등 이렇게 12를 파견하시오. 그 다음 2000년이 지난 다음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그들의 무엇인가를 아직도 알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12사도는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12사도에 대한 이런 면에서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는요. 당신 성소의 완성에 대한 불안과 그 부르심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음을 종종 묵상했대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늘 사제의 어떤 모습을 반성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도 그렇게
성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와 있으며 또한 그 부르심에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선택과 식별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파견한 이유와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디 사도라는 이 그리스 말의 뜻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적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대사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제 수도자는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겸손하고 또한 기쁘게 전달하는 유통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필요한 것을 청하면 얻게 되고 번영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당신 모습으로 부르셨죠. 그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부르시는 성소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숨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바오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불러서 하나씩 파견하셨죠. 이 12사람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 덕목인데 그리스도교의 겸손은 나무에 참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뿌리가 얕으면 많이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가지와 줄기와 높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의 겸손은 나무와 똑같아서 뿌리가 깊이 도달할수록 바로 그 나무는 크게 자라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겸손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렇게 또 모든 분들이 평상시처럼 다 같이 많은 분들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어떤 이기심에서 왔지만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에서 한 분 한 분 오늘 사도들의 성소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각자가 우리를 부르신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제자로 부르신 각자의 성소를 위해서도 모두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